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도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살아온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근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도 오늘도 이 영상예배에 참여한 근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유치부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한 기관도 유명무실한 기관이 없게 하시고 각부 부장들과 교사들이 합심하여 간절한 기도로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노래와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찬양 드리는 근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귀 쓰시는 강윤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주 안에서 생의 동반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모든 예배 순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진원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먼저 좀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진원 집사님 가족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격려, 이렇게 축복의 박수도 쳐드리고 하면 좋은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떠나시게 돼서 윤재 뒤로 가세요. 그래서 윤재도 이렇게 또 헤어지게 돼서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렇게 대전으로 한번 이렇게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혼자가 되신 분도 있고 또다시 결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양한 결혼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궁금했습니다. 결혼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 재혼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 혼자 살아도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구나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에는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있죠. 그런 유명한 선수를 우리는 스타 플레이어라고. 그런데 그 스타 출신 운동 선수는 좋은 그 감독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기준이 높죠.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높은 기준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도 그 스타 플레이어 감독 앞에 서면 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감독처럼 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도 스타 플레이어 감독과 같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혼의 높은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저는 이 바울 앞에 설 때마다 기가 죽고 또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바울의 결혼 기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좀 거부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보기에 바울의 결혼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고린도전서 7장을 무시하고 그냥 쓱 넘어가면 될까요? 선수는 그 스타 플레이어 감독이 요구하는 만큼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감독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결혼의 기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의 기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썩 잘하지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 흉내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막 길을 걸으면서도 막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고3 때는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저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은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또 빵점을 맞더라도 공부 안 하고 빵점 맞는 것과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빵점 맞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 빵점을 맞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빵점을 맞는 사람은 사회 어디 곳에 가더라도 나중에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결혼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결혼 기준은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뭐 재미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재미나게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혼하면 좋냐고 묻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가능하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혼자 살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결혼을 하면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없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8절에서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부부간의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늘 사랑할 수는 없죠. 때로는 미워지고 싫어질 수가 있죠.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만 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미울 때도 의무를 다해서 밥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도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만 열심히 일해서 아내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싫고 또 아내가 미워져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 돈을 아내에게 갖다 주라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한쪽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당신은 왜 결혼하기 전에 눈이 한쪽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 당신한테 편지를 통해서 나는 한쪽 눈만 본다고 고백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내는 더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언제 그런 편지를 나한테 보냈냐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서랍에서 자신이 아내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찾아서 보여줬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한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한눈으로 상대방을 봐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도 잘 안 보이고 부족함도 잘 안 보이죠. 근데 문제는 감겨졌던 한쪽 눈이 결혼하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도 보이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실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결혼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결혼하지 않고요. 천사도 결혼하지 않아요. 사람만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와 결혼하길 원해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천사 같길 원해요. 자신은 부족한 사람인데 배우자만 천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도 내가 연약한 것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겨진 한쪽 눈이 뜨여져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되어도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어느 날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넘어지다를 소리 나는 대로 써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넘어지다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넘어지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아이는 꽝이라고 썼어요. 왜냐 넘어지면 꽝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꽝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꽝 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도 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다시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재혼의 기준은 결혼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별했거나 이혼해서 혼자가 된 사람은 가능하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 때 설명한 것과 같이 혼자 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재혼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재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도 재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내들도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자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배우자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일까요? 3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 삶에 있는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살고 있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죠.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밭에 가서 그 땅도 한번 만져보고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차 한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쟁기라도 한번 얹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왜 잔치에 못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산 밭과 소와 결혼 생활이 영원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의 초대에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 내가 산 밭도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산 소도 떠나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 나의 배우자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 보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는 말씀이 괄호 안에 있고요. 12절에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결혼에 관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결혼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뜻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베드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100%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능하면 혼자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 은사가 없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다면 성실하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것 같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도 부부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를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바울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로 나와 같은 믿음의 삶을 걸었군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있든 부부로 있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지난 주일 저녁 밤 12시쯤에 저희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또 잠결에 들으니까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났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답답했나 봐요. 자다가 일어나셔서 밤 12시에 저희 집에 전화해서 교회 언제 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까지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옛날처럼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저희 교회 근처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경주에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경주시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10월 4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방송 설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블루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씩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시는 일이 계획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정금처럼 바뀐 것처럼 우리 고난의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굳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고난의 밤을 잘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가 안 걸리고 싶어도 안 걸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해서 또 다음 주일날 또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지만 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또한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영상으로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